제가 여러 나라를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 또 이 선교지들 많이 다녔는데, 거의 한 50개 국가를 제가 다녔어요. 네.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세계에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예배. 어느 나라 가나 한국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교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그 새벽 기도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새벽에는 너무 이 감동이 밀려와요. 특히 이렇게 단에 섰을 때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새벽에 나오시려면 훨씬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예배 시간보다.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 분들, 이 영적인 축복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습니다. 이미 평생 그렇게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새벽 제단을 쌓아오신 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이번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새벽 기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결심하시고 목숨을 걸고, 목숨 걸면 돼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주님 앞에 새벽을 드리겠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가장 좋지만 거리가 있거나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요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들 많이 하니까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 환경 속에서 골방, 그곳에 들어가셔서 매일 새벽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흥의 또 새벽 말씀은 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준비했고 이번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모이기가 쉽지 않고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이지 말라고 하는,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천국의 말씀 잔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열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이 귀한 단에 세우셔서 3일 동안 6번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유명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생소했습니다. 한 세기, 2세기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시대에 야베스의 기도는 2000년도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박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100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1000만 권만 팔리면은 그건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미국에서만 100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 그 후라는 책이 또 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것을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매일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이 저자인 브루스 윌킨슨 박사님에게 전 세계에서 수천 통이 날라온 거예요. 거기서 추려서 쓴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그 이후라는 책입니다. 저 자신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쭉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4문장입니다. 4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2번으로 나눠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문, 내일 새벽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도 좀 생소할 거예요. 이 야베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에 등장하는 그 책에만, 예를 들었으면 뭐 야곱이다. 야곱이라고 하면은 창세기에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서 여러 번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2번, 9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2번 외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지의 인물이에요.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역대기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하잖아요. 역대상은 뭐냐면요,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으로 부족하니까 역대상, 역대하 2권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족보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례적으로, 이건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런 경우 없다는 거죠. 역대상, 역대하에 이런 일이 없는데 쭉 나가다가 야베스가 나와가지고 야베스의 이름, 왜 야베스의 이름이 야베스가 되었는가 하는 그 연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기도문,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가지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맨 처음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귀중한 자라 하는 단어예요. 그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동년배들보다, 그의 또래들보다 귀중한 자였다. 귀중한 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 참 귀중한 자예요. 이런 별로 안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 때때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honorable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honorable. 존귀한 자다. 굉장히 명예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존경을 받는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성숙하고 지혜롭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왜 그의 이름이 야베스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아들,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지어요. 그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요. 네. 할아버지가 좀 세면 야, 내 손자는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부모가 생각한 이름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자식들한테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 유대 사람들은 주로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집은 엄마가 대가 셌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도 이례적이니까 아주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기록한 거예요. 이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다. 근데 왜 지어줬는지 아냐? 애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수고롭게 낳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꼭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쉽게 짐작하는, 애를 낳을 때 고생했으니까 뭐 산통이겠죠. 아니면은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무슨 고통을 당했거나, 좌우지간 이 출생 과정에 야베스가 어머니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야베스라고 지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 20시간 산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애를 여럿이 낳았지만 제가 막내거든요. 이 막내 낳을 때 정말 너무 고생했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이름이 서고통입니다. 이름 좋죠? 영어로 하면 괜찮아요. 영어로 고통이 페인이잖아요. 페인서.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페인서. 여러분, 고통이다. 고통아, 이리 와.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학교 가자. 매일 나를 부를 때 고통이라고 불러요. 내 이름이 고통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야베스의 자의식 속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확 박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으실 수 있을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안 줄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안 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늘 묵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뒤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남긴 신앙 유산은 고통 속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야베스의 기도, 그가 어떤 기도를 평생 드렸는가 함께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 말씀은 그가 귀중한 자, 아너러블한 사람이 된 비결이 그의 기도 생활에 있음을, 그의 기도 내용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다. 영어 성경 같이 이렇게 대조 있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cried out으로 돼 있어요. He cried out to God. cried out.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건 뭐예요?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꼭 이루어 주세요. 절박함이 담겨 있잖아요. 크라이 아웃 했어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네 가지 기도문이에요. 첫 번째,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마지막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if, 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 히브리어 동사형은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소서. 원어의 뜻은 하나님, 제게 그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첫 번째 여기서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 시절 지날 때에 저희 세대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제가 성장한 교회의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합당한 기도인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10절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기복신앙처럼 보이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응답 받은 거예요? 네. 이 네 가지 기도문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제 7일째 7일을 복 주셨어요. 날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광주리 그릇도 복을 주세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세요. 짐승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창세기 12장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5가지 종류의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줘요. 때를 따라 비가 오는 게 축복입니까? 그렇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가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특정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행위를 근거로 한 복이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죠. 이렇게 하면, 이것을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라.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믿는다고 축복받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축복이 보장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되고 있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이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할 때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 가뭄을 주셨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보장된 민족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을 때가 있었고 받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심이라는 복, 구원의 복.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인데 이 복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회심이라는, 구원이라는 복이 있어요. 네 번째는 살면서 한 행동을 기초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형태의 복이 있어요. 2절은 순종이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보상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적절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이다. 이웃에게 베푸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베푸는, 남에게 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뭐가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좀 배울 게 있는 사람, 좀 가진 사람, 내가 뭘 주면 얻을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하고 내가 주어도 나에게 돌려줄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주면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시는 축복은 이 일을 할 때는 받지 못하지만 이 일을, 외적인 행동은 비슷하지만 그의 동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받게 되는, 이게 이제 네 번째 유형의 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뭐냐? 바로 야베스가 받은 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복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와서 저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동정의 차원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병을 낫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벙어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저 멀리서 가까이 가면은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또 막 돌팔매질 당하니까 이 문둥병자가 멀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리 오라 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그냥 그가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 지나갔으면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 이 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계속 여전히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이 내용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벽 기도는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발걸음도 축복이고 그 시간도 축복이고 그 마음도 축복이고 그 인상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보장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평생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새벽 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그 보장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 차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복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복에 대한 올바른 네 가지 자세인데 첫 번째는 복을 구하라. 두 번째는 주신 복에 이미 거기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1차적인 목적은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그런 보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또 여러 형태로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 내 축복의 통로다 해가지고 다 교회다 바치고 다 다른 사람 주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빈핍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신학의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복을 간구하고 주시고 자기가 혼자만 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네가 누리라. 두 번째는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흘려보내라. 두 번째 기도문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에는 자기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네. 지계석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경계예요. 돌들을 우리 땅은 여기까지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지계석을 놓는 거죠. 이게 경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넓히다 히브리어가 라바라는 단어예요. 라바라는 단어인데 확대한다, 능가한다, 증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라바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것은 나의 지경을 크게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배, 100배, 1000배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영역이 광대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일을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향력으로 바꾸면 가장 좋아요.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소서. 나의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두 번째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술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그러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능성, 아이의 장점, 부모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제안하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장점을 스스로 한정을 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장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한계를 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 그것이 겸손이라는 포장지로 잘못 포장돼서 사람들의 가능성과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선교에 동원하면서, 북한 선교에 동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100%, 120%다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그런 삶의 태도를 원하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재물의 증가뿐 아니라 사역, 봉사를 확장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지경의 선택은 보통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정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질 때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나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사역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해요. 내가 안 하던 일을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만약에 내가 하게, 그게 사역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 직업에 있어서이든지,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 분야를 배우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것을 마스터하는 그런 변화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험을 해야 하고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또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까? 유한하신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무한하게 넓혀주실 수 있습니까? 예, 거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는 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살아오면서 어떤 그 환경 속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한계를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좀 어렵게 살아요. 가난하게.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어렵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성장 과정에.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야, 그거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한계를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있구나.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 돈이 없어서 안 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안 하더라니까요.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뭘 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예산이 없어서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예산의 힘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돈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한계예요.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유교의 영향권 때문에 옛날 분들은 더 했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여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자가 뭘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가능성을 죽여놓은 제한시켜놓은 그런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어. 여자는 뭐 할 필요 없어. 이 한계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네가 뭐를 해? 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가, 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만들어 놓은, 우리 선생님이 주입시켜 놓은 제가 스스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병행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무한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무한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경계가 없어요. 경계를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다. 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는데 입을 안 열고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한번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크게 벌려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예?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죠. 믿음을 열라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깨뜨리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이런 명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갈렙,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도전받아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노인네가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어디예요? 지금 이 산지가 어디였죠? 헤브론.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정말 요지예요. 요지 중에 요지예요.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수도로 세웠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 비옥한 곳이 그 헤브론. 그래서 갈렙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자손들의 몫이 됐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일 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지경의 크기를 넓혀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을 연마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주세요. 전에 한번 나눴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계속 해왔는데 30년이 넘었는데 저의 소명은 너무 분명했어요. 저는 한 교회 목회자 그리고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러니까 목회자와 설교자 이게 저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저의 변치 않는 소명이고 제가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한국에 이렇게 2주 제가 목회하니까 2주일 이상을 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데 선교지도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사역할 게 많이 있는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다음에 오면 이것도 해달라고 또 이것도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사역의 요청이 오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한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이것을 중요하다,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파타임 하고 있겠냐? 이제는 네가 풀타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그래서 이제 멘토 어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고 그러는데 점점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에 단임 목회 만 20년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북한 선교로 헌신했는데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원하고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더 이상 단임 목회를 못하고 더 이상 매주 이 설교하는 이 특권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4년 차 됐는데 정말 지경을 넓혀주세요. 얼마나 지금
주로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 한국에 있는, 미국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설교자로서의 지경도 더 넓혀주시는 그런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많은 제 사역의 지경도 말할 것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그 환경, 그 어떤 나의 장, my field, 나의 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고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고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기도문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문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더 펼쳐가면서 더 멋지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새로운 모험을 할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분야를 할 때 그 분야에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쉽게 빨리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능력과 시너지가 되어서 협력해서 또 동역하면서 해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의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주기도문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세요. 써놓으시고 냉장고에 붙이시고 책상 앞에 붙이시고 차 앞에 조그맣게 해서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이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가고 있고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요? 야베스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이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